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따라서 가느냐? 디도가 따라서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서 이렇게 제출하는,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까? 막 다름질하듯이 해왔거든. 근데 이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돕고 있냐? 바나바가 뜻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디도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에서 증거한 그 복음, 그리고 디도가 받았던 그 복음, 이방 가운데서 지금 전파되는 복음이죠. 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용을 썼습니까? 그러나 늘 뒤돌이켜 보면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는데 내가 자꾸 이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평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은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 참된 평화, 참된 어떤 구원은 내가 용쓴다고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지역, 또 이방 땅 지역에서 전하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길 원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이것을 열심히 증거했고, 이것을 누구도 했냐? 바나바도 했고, 이런 복음을 누가 받아서 참 아들이 되었냐? 디도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자기네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가만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 보았습니다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와 뭐 안디옥까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증거를 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들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거였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막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거지. 유대인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뭔가 설명하고 뭔가 서로 같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래야지만 나중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다른 복음이라고 서로 교리가 다르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쪼개지면 복음 증거한 것이 뭐가 돼? 헛되게 되는 거잖아. 이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사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뭐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잖아요. 저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했거든.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할례를 받는 거냐? 어떤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구속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바나바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바울이 이방에 전하는 복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유다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적 혈통, 그리고 구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식의 어떤 할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율법이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울이, 바나바가, 그리고 디도가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맞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잖아. 그럼 율법도 행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아직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민족적, 혈통적 개념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자, 이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2장 2절의 첫 마디에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말이 뭐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래서 또도도도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뭐 때문이다? 물론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보면,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한 장소로 이동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사람들이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이동한 적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동한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글로 간 적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이래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가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올라간 적도 있고, 뭔가 이동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거기에다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로 인해서 되어진 거다? 계시를 인하여 되어진 일이다. 이게 누구의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해지는 복음이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쪼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 바나바를 동참시키시고 또 디도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동기로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수고한 것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고생하면서 노력한 것을 지금 뭐에다 표현하고 있냐? 자기가 복음 증거하고 막 다닌 것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어. 다름질, 다름질. 이 다름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트레코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운동 선수 그 달리기 선수들 하는 그 운동 경기장을 트랙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트레코에서 나온 거예요. 트레코. 이 트레코라는 말은 뭐냐?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 동작을 뜻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렸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릴 때 열심히 달리는데 이 동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렸는데 서쪽으로 달렸어. 이게 뭡니까? 이 달리기 선수는 이 방향이 똑바로 돼야 돼. 그리고 그 트랙을 벗어나서도 안 돼.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야지 지그재그로 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름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달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가 그동안 다름질한 것은 향방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달리는데 그 목표 지점이 뭐였냐? 자기를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도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업적을 쌓았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리는 그 목적은 뭐냐? 버림받은 이방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뭔가 구원을 받아야 돼.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있어서는 안 돼. 아직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달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도 바울은 이단이야. 저 사입이야. 그리고 서로 다툼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막 이게 분쟁이 나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쪼개지는 것 아니에요. 헛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얼마나 율법에 얽매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이 정말 고통에 번민하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기쁨을 누렸습니까? 바로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마치 싸움하듯이 100m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그리고 혹은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헛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다면 하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는 반쪽이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그런데 디도는 아주 순수한,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헬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누구냐? 완전히 100% 이방인 헬라인이란 말이야. 얘 100%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유대인 가운데도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이방인 100%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여러분 100% 헬라인인 디도가 유대인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게 마음이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후자겠죠? 껄끄러운 일일 거예요. 아마 디도는 별로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야 우리 예루살렘 가는데 너도 좀 가야 되겠다 하니까 디도는 믿음의 참 아들이잖아. 바나바 선생님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뜻이 있겠지.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일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한 그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대인만 드글드글하고 자기만 헬라인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야, 너가 예수 믿고 너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누군가가 디도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이라도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할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디도, 헬라 사람 디도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불편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봐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렇게 순수한 헬라 사람 이 디도가 얼마나 믿음의 참 아들인지 한번 봐라. 얘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얘는 유대인도 아니고 엄마도 아버지도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닌 완전한 헬라인인데 이처럼 이렇게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믿음의 청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이방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더냐.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인물이 누구냐? 디도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나중에 바울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디도가 받은 복음은 참 복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아직도 민족주의, 혈통주의에 갇혀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디도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할례를 받게 할까?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할까? 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비록 헬라인 기도지만 헬라인 기도이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이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냐? 구약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볼까요? 또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네. 자,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자,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 1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뭐 자기의 몸에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주지는 않고 나이만 먹어서 이제 99세가 된 거야. 사라는 이제 완전히 경수가 끊겨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자기도 99세나 돼서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안 믿어? 너가 나이 많다고 그거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 너 믿음이 있으려면 좀 똑바로 있어. 내 앞에서 좀 완전해.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맘만 먹으면 네가 99세가 아니라 990세라도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같이 많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할 거야. 네가 99세지만 내가 네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할 거야. 내가 약속해. 내가 너한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6절에도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나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요 9절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나도 약속을 지키겠지만 아브라함아 너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너만 지키지 말고 네 후손도 지켜라. 이러면서 약속을 하나 지키라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 내용이 뭐냐?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너 할례 받아. 알았지? 받겠습니다. 약속했다? 이 약속 꼭 지켜. 나도 약속 지키겠지만 너도 할례 받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 이건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양피를 벤다라고 했는데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에 가죽을 베는 것이 이게 할례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자, 하나님이 뭔가 후손 많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나는 이 약속 꼭 지킬 건데 너도 그 양피를 베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지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기도 해요. 첫 열매가 전체 열매를 대표하기도 하고 맏아들이 전체 아들을 대표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생식기의 그 가장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생식기의 전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아. 자,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나이로 봐도 애 낳을 수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99세라도 거시기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내가 네 후손을 번성케 해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믿으면 너는 그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냄으로써 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해.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이거 잘라내도 내가 비록 나이 9세고 이거 잘라내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번성시킨다고 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양피를 베는 사건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요한 거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후손을 번성시키겠다고요? 99세라도 번성시키겠다고요? 이거 없어도 번성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 이거 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끝을 자르는 건 전체를 대표해서 자르는 거잖아. 그 믿음의 고백을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백은 또 어떤 고백이냐? 이 생식기의 끝부분은 좀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행위를, 더러운 삶을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다 깨끗하게 잘라내버리고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믿음의 다짐의 표현이 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 번성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이게 바로 할례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그 할례를 행할 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설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7장 9절에서 나왔던 내용,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에 대한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행하는데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어.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까. 근데 이렇게 할례를 계속 이제 행해 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의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 의식으로는 존재하는데 그 안에 담겨졌던 그 중요한 의미, 신앙,
믿음, 그 뜻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의 의미보다 어떤 종족, 문화적, 의식, 어떤 이런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례의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네 후손 번성시켜.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건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99세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것 잘라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나 이제 깨끗한 삶을 살 거예요. 약속해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종족에서 끊어져 할례를 행해야지. 내가 이 종족을 유지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는 점차 희미해지고, 내가 이스라엘 종족으로 존재하려면 할례 행해야 돼. 내가 이 거룩한 문화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할례 행해야 돼. 더러운 건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나는 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저들은 개만도 못한 거야. 자꾸 이렇게 뜻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맞아. 근데 뭐 구원만 가지고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때 할례라는 거 있었잖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잖아. 그러니 구원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뭔가 구원받는 복음에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할례가 덧붙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간주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미 딱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 우리 창세기 17장도 모세 율법이죠. 모세가 쓴 거예요. 할례 언약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썼었어요.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 의식적인 할례도 중요하고 뭐 이스라엘 종족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의식이고 이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번성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비록 나이가 99세라 할지라도, 생식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 이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겉으로 행하는 의식적인 할례,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모세가 얘기했다니까. 또 이건 모세만 이런 얘기를 했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외치고 있냐? 이들은 어떤 의식적 예배만, 의식적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가 뭐예요? 가죽을 베는 거잖아. 그런데 이 생식기의 끝에 가죽 베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자, 모세가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식적 행위만 행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할례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에 행하는 거야.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저 의식적인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 까닭이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이 가만히 어떤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것을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아주 은밀하고 은근하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게 아주 은밀하고 은근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방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야.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특성을 표현한 말이 가만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단의 교리는 참으로 가만히 그럴듯하게 들어오지, 완전히 뿔 달린 사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막 이단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짓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형제들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야말로 바울의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변질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뿔따구가 나서 이 나쁜 놈들아, 이 바보들아 이러고 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표현인 형제들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참 사도 바울이 볼 때 깝깝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한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표현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러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거짓 형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짓 형제.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형제도 아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형제인 척하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형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형제. 자, 왜 그러면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했냐? 이 거짓 형제들은 과연 누구냐? 바로 헬라파 헬라파가 아니라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이해가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설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마 아까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할례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자들이 헬라인인 디도를 보고서 야 네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근데 그거를 부족해. 거기에다 할례까지 행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러고 막 강요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디도를 할례를 행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고 할례파 유대인들의 복음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데리고 간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일시라도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명령에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우리가 그들의 그 명령의 요구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왜?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다. 이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과 플러스 할례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 복음의 진리가 할례가 덧붙여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주장하는 강한 이런 압력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은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교사,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맞아.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뭐 사도 바울 저자가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자가 뭘 알겠어.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뭘 알겠어. 지가 뭐 사도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저자의 말 틀려. 저자들의 지금 저 할례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헷가닥해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다. 이 복음은 믿고 할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유대인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인만이고 한국 사람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인은 지금 당시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혈통적 유대인에게도 복음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인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과 할례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행치 않는 겁니다. 할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치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율배반이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디도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서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할례를 받으라는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행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잠깐만요. 어디에다 써놓은 데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7장이구나.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아니네. 자, 아무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게 제가 화면을 한번 잠깐 전환을 할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도행전 16장인가 그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까 디모데는 반쪽이라 그랬죠. 모치는 유대 여자, 부치는 헬라인이었다. 그런데 디모데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이는 곧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돌아가서요. 자, 누구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가? 자, 어떤 때는 할례를 행치 않고 어떤 때는 할례를 행하고, 그것도 또 다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만 1차 전도여행할 때 보면은 주로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잖아.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비록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긴 합니다만 이방 땅에 가서 회당 중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유대인만 증거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디도 같이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처럼
반쪽은 유대인, 반쪽은 헬라인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할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할례자처럼 되기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즉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가 되라는 얘기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라는 거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할례, 의식의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참뜻, 그 참뜻이 뭡니까? 믿음이거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후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했으면 내 나이 99세라도 내가 이 생식기가 없다 할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에요.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옛것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면 믿음이에요. 의식적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방에 전하는 이 복음의 유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디모데에게 할례 받는 게 유익일 것 같다. 할례 행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막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 이런 장소에서는 디도를 할례를 받게 했다가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될 수 있어. 이건 타협해서는 안 돼. 진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게 했어요. 일절 그들의 그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뭡니까? 어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믿음과 할례로 말미암아 되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할례도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할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다가 할례, 의식적인 할례를 더 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야.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상처럼 파멸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치 않게 하고 봐라, 이 헬라 사람인데 할례를 행치 않아도 이렇게 번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자가 있느냐. 내 참 아들이다 얘는. 그리고 이 디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증거했던 복음, 당신네들이 증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 때문이지, 거기에다가 복음 플러스 할례 이런 어떤 이상한 복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정말 껄끄러운 동행인데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가 왜 안 나와?
자, 여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진 자유, 사도 바울이 가진 자유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고린도 교회와의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양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 거는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자기 신앙의 지도자에 따라서 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그 순두계와 뭐 이런 어떤 여자 권사님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나고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거리에 있는 시장에 고기들을 팔잖아요. 근데 이 육고기, 이 고기들을 파는데 그 육고기의 대부분은 뭐냐? 이 그리스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들을 잘라가지고 이게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장에서 나오는 유통되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면 저 우상의 제물을 먹은 더러운 놈 이러고서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도 나 그거 뭐 이 우상의 제물이 뭐 어떻다고. 뭐 여러분들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믿는 자에게나 우상이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덩어리야. 그냥 철덩어리야. 그게 뭐 신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해. 벌레는 기어다니기라도 하지. 우상은 뭐 기어다니지도 않냐. 아무것도 돌만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게 바쳐진 고기가 뭐 거기에 무슨 뭐 이상한 기운이 서려집니까? 먹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 난 그럼 능히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유야. 사도 바울의 자유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안 돼.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내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자유를 막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결단하는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정말 자유로운 거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하는 이런 자유. 이런 자유를 누가 억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게 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복음을 번질시키고 복음에다가 양념을 덧쳐서 할례라고 하는 양념을 덧쳐서 율법의 굴레에다 가두어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꼬임이 막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뜻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바나바와 함께 가야 되겠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도를 데리고 가야 되겠고, 디도를 데리고 가서는 절대 그들과 타협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할례를 안 받아도 이 디도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우수성, 이 복음의 완벽함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의식적인 할례가 절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나머지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름받은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의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참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진리를 파수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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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